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12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둘째 주도 주말이 되었네요.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하루하루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행보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 이하의 후반부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 이 야곱의 일생과 요셉과의 만남, 이 가족의 가족사를 통하여서 최근에 요셉의 말이 제 귀에 굉장히 쟁쟁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총리로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저는 이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안에 진실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계가 아니고 시련, 즉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좀 살펴볼 또 다른 단어도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43장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조금 그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43장의 사건들은 요셉의 형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므온은 애굽의 옥에 갇혀있는 채, 그래서 벌써 한 달 정도가 더 넘게 흐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야곱은 고집을 피우고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펴니다. 이 상황에서 맏형인 루벤이 중재를 하고 있었죠. 자,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니까 루벤이 중재 장면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여러분 이 루벤의 대처와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처사예요. 베냐민을 살려서 못 살리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시옵소서. 아니 자기 아들을 살리자고 손자 둘을 죽인다는 게 어떻게 해법이 됩니까? 참 이 루벤이 이 감정의 격함과 물 끓는 듯한 어떤 그런 성품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감정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해법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즉흥적이나 내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거 그렇게 옳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하여 야곱의 반응이 3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형은 이미 요셉은 죽었고 이제 그만 남았음이니라. 베냐민만 남았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내가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도 죽일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음을 봅니다. 이게 쓴뿌리죠. 참 이게 고질적이에요. 야곱이 평생 동안 속이고 자기의 어떤 잔머리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3장에 있어서 유다의 반응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아비에게 참 정중하게 차근차근히 전후 사정을 조리 있게 얘기하는 유다를 봅니다. 자, 유다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진실됨을 서서히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증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자, 여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까? 예, 어떠한 단어가 딱 귀에 걸리죠? 예, 우리 아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냐민을 우리라 복수로 쓰여서 우리가 한 배를 탄 한 가족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습니다. 자, 이 유다의 마음의 진실됨이 이제 그 야곱의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우,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살리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유다가 진실됨을 회복하는 모습이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발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유다의 마음을 읽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딱 귀에 걸리는 단어가 있으시죠? 그게 뭘까요? 저 아이. 사실 지금 베냐민은 아이의 나이는 아닙니다. 다 자란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다 쓰는 단어는 뭘까요? 예, 야곱의 눈높이에 맞춰서 베냐민을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베냐민이 막내고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 다음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살게 하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시야를 확대시키죠. 저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저 아이를 살려올 테니까 이제 아버지의 어린 아이들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들과 손주 손녀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일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죽지만은 이제 결단만 해주시면 모두가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유다의 지혜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참 마음이 깊어졌죠. 자,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성숙이란 자기의 울타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타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타인의 처지를 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많이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묶여있는 갈등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풀어지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그 문제를 쳐다보기 시작할 때 해결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묶여진 부분들이 이 유다의 이 진실함을 회복함을 통하여 풀어지는 좋은 역사들이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자, 더 깊은 성숙이 보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야, 여러분 성숙이 보입니까? 자, 어떤 일이 펼쳐질 때 책임을 지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차갑게 하라, 뜨겁게 하라, 덥게 하라. 어떤 대안책도 없이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말로만 할 경우에 일이 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의 그의 마음의 진실됨이 회복하자 뭐가 회복됐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자세죠. 자, 이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마치 야곱이 자기 아들 그 베냐민에게 마치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사랑하는 이 베냐민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부족한 아들이지만은 제가 내 목숨을 담보하고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유다의 성숙은 하반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자,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죄의 죄책감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눌리는 그런 죄의 삭을 먹을 것입니다.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단안하고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몰아닥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50주년을 앞두고 참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모든 것이 잠시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런데 답답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SNS상에서 기사를 본다거나 신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이 뉴스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고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는 그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들인 일들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모두들 뒷짐을 지고 말로는 이 사회와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오늘 유다와 같은 자세가 많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어려움을 처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나설 때에 비로소 그의 가정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는 영적인 축복의 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를 보냈는데요. 남은 이제 9월 2주 동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창세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다시 구동되기를, 그리고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에 시동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일 우리 기쁜 모습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이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마치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더 어둡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로 각자의 삶에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이제 50주년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주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월요일 아침 아까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